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저 집 너무 좋다 그런 거 있죠. 와, 너무 저기 누가 살지? 예,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너무 괜찮은 집을 발견한 거야. 우와, 그냥 꿈에 그리던 집인 거야. 야, 저거 야, 갖고 싶다.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런 집에는 누가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지켜보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정원도 아름답고 막 이래서 집을 살짝 들어가 봤어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저렇게 보고 야, 막 혼자 인조이한 거야. 그리고 나와서 봤는데 진짜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노크를 해봤어. 사람이 안 나와. 문을 돌려봤더니 문이 열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야, 보니까 진짜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이 집에 살 그런 결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살았어요.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으면 이상한 거지. 그죠? 살면 살수록 그 내 안에 그 불안함과 근심과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 집에 날라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친애하는 아무개 씨, 나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집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만들었죠. 나는 당신이 나의 집에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집에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이 집이 당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집에서 내가 만든 그 집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를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여기 얼마나 살았는데. 그럼 사람이요 그렇게 안 걸리고 살다 보면 잘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여기 얼마나 살았는데. 야, 산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주인이 얼굴도 비추지 않고 편지 하나 띡띡 보내갖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러면 안 속아. 직접 와서 얘기해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편지 하나로 날 쫓아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 이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해요. 너무 얘가 클리어한 거야. 저한테도. 내가 만든 집에 내가 만든 모든 그 환경을 그냥 우리는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딱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나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다 어겨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늘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의식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드 플래시라고 그래요. 올드 플래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훔치고 때리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벌어진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어떤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누굽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고 전문 용어로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자기중심, 이기적인 이기주의. 내가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서 살면서 창조주를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죄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안 가. 그건 죄인 거예요. 왜?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는 뭐 교회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뭐다? 죄인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도 마찬가지야. 선교의 중심에 내가 있어. 내 중심, 내가 기준이야. 이 선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죄요. 선교는 죄 아니잖아요. 전도는 죄 아니잖아요. No.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희생이든 다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난 열심히 이번에 비전 취집도 다녀오고 단기 선교도 다녀왔으니까.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으면 뭐다? 죄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자, 그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단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네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중앙에 있는 저건 먹지 마. 그걸 먹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위에 탑이 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롤드가 있다. 근데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 먹는 것 자체 거기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탑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훌딱 따먹어버렸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아주 인간의 그 의식 구조 안에는 그게 있다니까. 내 중심, 내가 센터다. 인간은 평안과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은,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화가 뭐라 그랬죠?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기중심, 내가 법이 되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의 주 되심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보다 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돌아갈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공간복음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공간복음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복음.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공간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예요. 자,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썬데이에 뭐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다음에 월요일에 뭐 했죠? 예루살렘 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대요. 그 지난주. 자,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 날 주님이 또 성전을 가시네? 주님의 행적 중에 이 화요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이라이트, 파블릭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나서는 프라이빗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요일인데,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본문과 이 앞뒤의 내용들을 전체로 우리가 좀 서머라이즈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어소리티에 대한 챌린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네 권위가 누가 준 거냐? 그걸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너 어디로부터 그 권위가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어소리티로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놨어? 네가 지금 무슨 어소리티로 지금 화요일 날 여기 성전에 와서 또 가리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논쟁과 이런 대화의 화법을 보면 직설적으로 팍 답을 주지 않아요. 비유로,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처럼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클리어하게 너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예도 이 알레고리를 사용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건 너무 쉽죠. 그러면 농부는 누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종은 누굴까요? 종을 보냈잖아. 그래서 열매를 받아오려고. 근데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 종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예. 그래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죠. 세 번째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에 대한 그 일단 우리 머릿속에 딱 이 생각 갖고 포도원은 뭐고 포도원 주인은 뭐고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죠.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들을 말씀하신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반응이 맞는 거죠? 확실히 자기인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요구가 뭐야? 예수님이 자신을 돌로 표현했는데 그냥 한 방 꽝 쳐갖고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왜 주님이 이 예화를 들었을까요? 아직 죽기 지금 3일 전이야. 뭐 하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의도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것이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사인이에요. 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잡고자 했다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서웠어.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무리를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리가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권위를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똑같은 21장에서 완전 훅 들어온 거지. 근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그 다음 질문이 들어오냐면 근데 왜 넌 안 믿었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 못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한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도 대답 못하고 요렇게도 대답 못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딱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그래서 그에게 그가 그렇게 요한처럼 그런 역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설이라고 그래. 그걸 세례 요한의 환생설. 그 환생설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33절 넘어갈게요.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는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자, 여기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본인이 다 만드셨대. 여기도 보니까 주인이 다 만들었어. 그죠?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어. 자,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인가요? 악덕기업주인가요? 선한 주인이죠. 본인이 다 직접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경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포도원의 것을 해칠 수 있잖아요. 막 자신들이 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망가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키는 거죠. 이게 들어오나 나쁜 놈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지만 당시대 망대는요 숙소의 역할도 했대요. 일꾼들이 편히 쉬는 장소, 그죠? 그리고 일꾼들의 집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망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주인은 굉장히 포도원을 아끼는 주인이에요? 안 아끼는 주인이에요? 돈만 벌면 돼. 이게 아니라 아끼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농부에게 세를 줬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의 세를 받았을까?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농부가 충분히 살 수 있게 배려를 했겠죠. 포도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농부에게 그것을 완전히 주고 자기는 떠나버렸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마라. 이거는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떠나셔서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요 이게? 자, 포도는 보통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왜? 그냥 주식 음료수가 포도주였으니까. 그 정도로 포도는 굉장히 아주 친근한 포도원의 비유, 포도의 비유 이런 걸 들으면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 너무 쑥쑥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도 이 열매가 딸 때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는요 심고 모종을 심잖아. 심고 나서 3년에서 4년이 있어야 된대요. 그냥 바로 따면 맛이 없고 3년에서 4년 그리고 포도주로 즙으로 짜려면 앨리스트 5년이 넘어야 된대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빠르면 그때 이스라엘 당시는 포도가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2번도 딸 정도로 그렇게 잘 된대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앨리스트 5년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주인이? 세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농부들을 누가 먹여 살렸어요? 주인이 다 먹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야, 이런 페이버가 어디 있어요? 이 라인 안에 그런 숨은 미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뭐 다음 년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앨리스트 5년을 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막 심어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로 여기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 넷째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다섯째에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열매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5년은 돼야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35절로 갑니다.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에게 또 그렇게 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이 예수님이 헬라어 단어를 쓰셨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선별하셨냐면 제사장이 동물을 잡을 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용어 자체를 딱 듣고 이미 알았어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예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누구를 보냈다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내가 누구다? 아들이다. 내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에도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왜 똑 비유가 딱 그냥 클리어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내가 종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2번이나 죽였어 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낼까요? 아니면 군사를 보내줄 거예요. 그죠? 저한테 그러겠어요. 아들을 왜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내? 그죠? 상식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면 군대를 보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간 총은 없었어요. 무기를 든 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쓸어버려.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땡큐가. 우리는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계속 거부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누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결국은 누굴 보내셨어? 군대를 보내셔서 싹 쓸어보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포도원의 그 주인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두 가지가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37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얘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뭐 했어요? 죽여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주인이 어떻게 했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포도주 틀까지 딱 만들어서 아주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딱 줬는데 종도 죽이고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욕심이 생겨요. 네. 배고플 때는요 참 겸손하게, 어렵고 힘들 때는 참 막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냐는 중. 예?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이 정말 뻔뻔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이 농부들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까지 죽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때리고 옥에 쳐 가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내가요 뭔가 이제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요 좀 겸손해지고 국률해져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 마찬가지요. 본인이 그 포도원에 새를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 땡큐. 완전 땡큐. 여러분들 여기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렌트해서 들어갈 때 집이 너무 깨끗해. 그러면 주인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이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높은 자리, 인기, 명예, 힘이 생기면 본심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망합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들이 돌아오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What about you? 우리는 돌아왔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또 중요한 아주 핵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라고 그래요.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교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도그매틱이라고 도그메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는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눠 있어요. 물론 앞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은 계시론이라고 하는데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6개가 돼 있어요. 자, 재미난 건 오늘 이 본문이 이 6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신학자들은 이 종합적인 어떤 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죠.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다 만드신 분. 다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분.
아들 안 보냈으면 기회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헷갈리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 타임스 업!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다시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야?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 넘어가는 거요. 하나님이 기다리심 그것은요 무한정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 타임스업 그러면요 우리도 그냥 끝나는 거야. 큰일 났네. 나 시간 없는 이거 못했는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추루 오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 농부들 우리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오너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소작인들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룰을 우리가 살다 보면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구죠? 인간은 농부를 뜻하죠.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 우리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특권을 많이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 생명, 시간, 물질, 에너지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to Him.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여기 인간론에 보면 청직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어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착한 청지기가 돼요. 성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근데 악한 농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악한 농부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 찢어버린 그 사람처럼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내가 지금 통장 이게 다 내 돈인데 무슨 하나님 돈이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찢어버리진 않겠지만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필요 없어.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직접 나타나시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전부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예수가 누구예요?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그래서 예수를 보내요. 여기 존대하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헬라 원어에는 그를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 앞에 종을 죽인 건 다 용서가 돼. 그래 여기 주인이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그 아들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주인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는 그 포도원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존대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원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구원론으로 가면 바로 그거죠. 주인이 보낸 아들을 우리가 존대할 때, 영접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건 쉽죠? 교회론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분명히 열매 맺는 백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라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죠. 건물을 교회라고 하네요. 교회가 뭐냐?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 포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교회인데 그 어떻게 열매를 맺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래. 그러면 나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막 끙끙거려서 나는 게 아니라 가지가 이 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가지야, 난 브랜치야, 예수님이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자의 삶.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아니라 누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뿌리가 돼야 돼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교회는 주인의 집에 거하고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지 못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자, 예수님이 나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돌로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돌이고 하나는 심판의 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존대하고 그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구원의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건물, 이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에 저 가운데 큰 게 머릿돌이거든요. 요즘은 뭐 지하부터 파니까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옛날에는 지하를 안 팔 때는요, 저 주춧돌, 머릿돌, 이게 모퉁이 또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저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어지면 그냥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나의 시작으로, 나의 뿌리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뿌리가 아닌 사람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 여전히 내 중심,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돌이 어떤 돌이 되냐면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네 위에 떨어지면 너는 뭐가 되리라? 가루가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퉁이 돌이시죠. 머릿돌이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모습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뜻, 내 욕심,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상속자니까 저 죽여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빼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 돌이 빠진 인생은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뭐 개척 멤버가 머릿돌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머릿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머릿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신에 대한 그 사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죽여버리자. 왜? 내가 나의 자리, 내 명예, 내 이 위치, 내 돈,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기 백성의 눈치를 본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려고 눈치를 본 거 아니겠어요? 예수 없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구원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없이 율법으로, 공로로, 예수 없어도 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착각한 거죠. 예수 없는 그런 어떤 율법, 예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선교,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그것은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했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만 내가 주님 뜻을 구하고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 뭘 사더라도 마찬가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선교에 굉장히 참 다이나믹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순간에 내가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까지도, 내가 지금 이거를 읽을까요, 저거를 읽을까요 까지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시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시간을 쓸 때도, 물질을 쓸 때도, 내가 열정을 나눌 때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머릿돌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